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입니다. 자, 다 창세기 37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으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과 그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년소를 죽여 그 옷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에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지만 사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1주년 3.1절입니다. 작년 3.1절이 10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항거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보고 나오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어떤 대사 때문이었냐면요. 유관순이 아니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유관순에게 감옥에서 어느 여인이 물으니까 유관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유관순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관순이 죽기 바로 직전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이렇게 물을 때 유관순이 그럼 누가 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종교 영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이 세상에 다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기독교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 3천만 명이라고 쳐도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라고 쳐도 기껏해야 50만 명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이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은 사실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넉넉고 사람을 경홀히 여겼으면 그 많은 신천지에 있는 이단의 60, 70%가 20, 3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이익이 되는 이야기만 듣는다고 합니다. 이익이 돼야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신천지의 복음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압니다. 거기 간 사람들 하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다니냐고 하면은 거기 가면 내가 대우받고 사람들 앞에 쓰고요.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처럼 모여 있는 거, 그 사람의 숫자를 보고 나는 그들에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 이익 때문에 그 집단에, 그 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단절시키고 그 권위를 낮춰 보이는 겁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주의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사람이 영생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사람이 승리자가 돼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해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고 우리도 그 반열에 서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흰옷 입은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래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찬양과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아무런 기쁨과 누릴 것이 없는 실직한 사람들, 가정 파괴된 사람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서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엉뚱한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우상을 꿈꾸는다는 거예요. 왜 독일 사람들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배상금을 갚아도 아무리 갚아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지지했던 게 누구였죠? 바로 히틀러를 지지한 겁니다. 그 강력한 히틀러가 얘기한 건 다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독일 고백교회는 다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군중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세와 힘과 권력에 그들이 다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수천 명을 학살했던, 수만 명을 학살했던 아이만 중령이 재판을 받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요셉을 죽이려고 꾀했다는 것 자체가요, 나는 요셉을 팔만 붙잡고, 둘째는 다리를 붙잡고, 셋째는 목을 누르고, 넷째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죄악을 질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요, 자꾸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악인들하고 같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자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속에서 죄악을 짓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려 하고 우상 속에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요셉의 채색옷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요셉한테 모든 돈과 권력과 힘이 야곱이 물려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갖게 되면은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세상은 그 가진 것 가지고 올무로 삶아서 그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와 달리 오늘 요셉은요, 아무 말도, 오늘 요셉의 대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양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거의 요셉이 걸었던 거리가요, 약 150km에서 200km가량 됩니다. 형을 찾아가라고 했더니 세겜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갔더니 없어요. 배회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형들이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단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언덕 위에 올라가면 도단이라는 크리스찬 콘서트 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도단인데, 여러분, 그 도단에 가서 형을 만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벌써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를 높이신다는 그 하나님, 과연 너를 높이는가 안 높이는가 한번 보자라고 관찰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꿈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들에게 조롱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저 꿈이 안 되는 꼴을 끝까지 보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소망, 천국, 저 천국의 소망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면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문제 있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섭리에 따라서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한비아 씨의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그 책에서 아프리카 오지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족은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족은 그 구호 물품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근이 들었어요. 한 부족은 물을 파다가 물이 계속해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부족은 구호 물품도 서로 싸우고 부족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부족은 절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사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팠던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경전을 내려준 건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블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준 거는 다 사람들의 말이 경전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준 건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말미암아,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파피루스가 뭐죠? 이집트에서 썼던 책, 그 글을 썼던 나뭇잎 아닙니까? 그 파피루스? 그 이집트에 이들이 갔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피루스, 이 발음이 돼서요, 비블루스 하다가 비블리칼 하다가 바로 바이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파피루스가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고요,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읽었던 책이 오늘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는 책을 쓴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봄에 되면 우리 충주 수안보에 있는 그 이성봉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어요. 성봉 채플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결혼식도 많이 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고요. 제가 모셨던 은사님 이상직 교수님이 그 이성봉 목사님 뜻을 기려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아주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교회 또 조금 전에 좀 많이 관여한 게 있어서 그 교회에서도 전에 전도사 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찬송이 빠지잖아요. 설교하시다가도 찬송 부르시고 또 찬송 부르시고, 근데 그냥 흥에 겨워서 작사 작곡 다 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가사 붙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 꿈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러분,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벤이 가장 큰 형입니다. 바로 레아,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이게 로빈이죠, 로빈. 여러분, 루벤이 정말 죽이지는 말자.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책임감이 강했냐면, 그 큰형들은 모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합한채라는 체험제를 가지고 뿌려가지고요. 제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잤으면, 이런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11째 동생, 그 동생을 죽이는 것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만 넣어놓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래서 동생이 떠나면 내가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했던 게 바로 루벤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말을 듣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랍 상인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아랍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우리 그러느니 얘 팔아먹어버리자.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돈이나 취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유다였다고요. 유다 지파가 이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좋지 않다니까요. 이제 38장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과거 극복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스마엘 사람들.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36장을 건너뛰었어요. 스킵했죠. 36장이 무슨 내용이죠? 에서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해서 왜 나올까요? 이 족보가 이렇게 길게. 그래서 대만 사람도 나오고 온천을 발견한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35장에서 37장으로 가는데 왜 36장 이 내용이 스킵하지 않고 하나님이 써놨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구한 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경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같이 손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뭐죠? 완전히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좋은 예배, 우리끼리 아름다운 예배, 우리끼리 신나고 즐거운 예배. 그러니 니네는 오지 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 너희 족속이라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보낼 때 어떻게 했대요? 얘네들에게 물을 주시고 굶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불편한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난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교회를 쇼핑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내 선택, 내가 셀렉션한 것만, 내가 선택한 것만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아픈 부분도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써서 요셉을 바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팔린다고 해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경호실장,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차용하고 하나님을 빌려쓰고 하나님을 또 버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죽으라고 기도했다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자기 형제도 버려버리고 형제도 팔아먹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약에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리셨다고요? 33개를 팔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은 33살에 팔려서,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자기 나이가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살 이상이면은 은 30세겔이고요. 20살 이하면은 어린아이면은 20세겔. 그리고 여자는 15세겔, 그리고 5세겔. 이렇게 그 사람의 노동력에 따라서 종의 값을 매기는데요. 요셉은 17살이었기 때문에 20세겔 종의 값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같은 우리, 갓과 아셀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요셉이 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죽인 거죠, 말 그대로. 나를 죽였던 원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내가 너무 미운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진정 요셉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속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에게 팔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지 못하면 우린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하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믿는다는 게요, 치열한 싸움과 전투인데 우리는 말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 죽음으로 하는 전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없이 순한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그의 형제와 온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들었던 수업을 지금 다시 녹화한 이게 동영상이 있어서 다시 듣고 있는데요. 설교학 수업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감할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해 설교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는데, 설교라는 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한 성경 저자에게 의도한 본문의 의도를 묵상과 주석을 통해서 바르게 파악한 다음에 먼저 성령께서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그 다음 청중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설교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청중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고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내가 적용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